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메시지가,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한 줄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전하신 메시지는 17절인 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하던 메시지하고 동일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세례 요한이나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나 동일한 아주 명료한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는 거하고 천국이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첫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은 이 한마디에 다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곁길로 가거나 부수적인 것에 집착하거나 하는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18절부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멀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훌륭한 종교인들을, 많은 학식을 지닌 사람들을 또는 나라의 지도자급에 있는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주변에 어부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물 던지는 현장에 직접 가신 것을 보게 되는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거기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나. 우리들이 사실은 성경의 복음서 여러 곳을 살펴보면 이들이 주님의 제자로 결단을 하고 따르기 전에 그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잡지 못하던 물고기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라 하는 곳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다른 곳의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서 볼 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그물이라고 하는 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그거 없이 물고기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우리 어릴 때는 시냇가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눈먼 물고기들을 잡기도 하지만, 이거는 그런 재미있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직업인데,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일생 동안 아마 조상 대대부터 거기서 살았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런 지금 물고기 잡일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가족을 다 이별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사는 생업의 그런 직업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버릴 수가 있을까? 이거는 무슨 같은 종류의 직장을 도시 생활에서는 이 직장에서 조금 페이를 더 주면 저 직장으로 옮기는 이런 종류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직장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새로운 직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물고기 잡는 일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게 또 알쏭달쏭한 얘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주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제자들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우리가 좀 깊이 내막을 좀 생각해 보지 않고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가던 삶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의미, 또 살아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전환적인 혁신적인 변화가 그들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냐?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생각할 때에 편리하고 내게 유익하고 문제가 안 생기고 행복하고 또는 기분이 좋고 어떤 내가 생각할 때에 문제는 없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잘 되고 그럴 것 같은 쪽으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것을 눈에 보면서 자라면서 익혀오면서 몸에 배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을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은 피하고 우리 기분을 안 좋게 하는 건 피하고 그 반대로 언제든지 즐겁고 기쁘고 하기 좋은 것 쪽으로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그 습관은 아주 철저하게 몸에 배어 있어서 이걸 벗어나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냐? 언제 조금 달라지냐 하면 역으로 우리는 고통은 피하는 습관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고통이 오면 고통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오겠다? 고통이 오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 부정맥 때문에 참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맥이 안 알아본 사람도 모든 병이 그렇죠.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병을 이제 물론 제가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러면서 부정맥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커피라든지 무슨 뭐 홍차도 마찬가지고 녹차 같은 것도 심지어 초콜릿이나 이런 것도 다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건 전부 심장을 자극을 해서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그걸 순식간에 유발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두 번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를 피하게 되죠. 지금은 제가 부정맥이 이제 다 치료돼서 그런 현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10년 넘게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게 돼요. 이게 습관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습관이 드니까 그거는 뭐 무조건 피하는. 안 그러면 그렇게 바뀔 리가 없잖아요. 커피 다 그 향기 있고 맛있고. 그래서 이 고통이 오면 우리들이 뭔가 이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그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게 고통이 없으면 이제 문제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고통이 와요. 내가 고통을 받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근데 문제는 참 희한한 병이 있더라고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런 병이 있는데 그거를 뭐 어려운 말로 무통각증, 감각의 통증을 못 느끼는 또는 감각상실증, 아주 쉽게는 무통증. 그래서 이거는 몸에 무슨 아픔이 와도 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하면 다쳐도 다친 줄을 몰라요. 가끔 여러분 저는 아래 윗니가 이게 부정교합이라 가끔 입술도 깨물고 옆에 이렇게 입천장은 아니면 옆에 이제 깨물고 입술도 깨무는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걸 깨물면 아프니까 순간적으로 안 깨물려고 이제 하게 되는데 통증이 없는 사람은 그게 깨물리거나 말거나 피가 나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픔을 못 느끼니까. 뭐 그거는 아주 가벼운 거예요. 내장에 이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이 맹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맹장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잖아요. 근데도 통증을 못 느껴서 그게 안에서 골마서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무서운 병이 있더라고요. 그런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통증이라는 게 참 몸에 필요하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람이 어떤 계기가 있어야 변화가 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무언가 이 엄청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걸 충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보통 안 달라지잖아요. 우리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뭐가 그럴 만한 뭐가 충격이 오기 전에는 잘 안 바뀌는데 이거는 배와 그물과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이 뭐 돈 가진 부자도 아니고 권력을 쥐어서 뭐 어디 취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뭐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분도 아닌데 예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심들을 하잖아요. 그때 그거 뭐 작심 상해 뭐 생각은 해도 며칠 못 가요. 새해가 되면 성경을 한번 내가 일독을 해야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한 달 가기도 어려워요. 창세기 50장 다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도 창세기 한 10대장 읽다 끝나고 내년에도 가면 또 다시 창세기 10대장 읽다 끝나고 이게 우리 뭐 어느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동일한 그런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늘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냐?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안 일어난 건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새해가 온다고 충격받지 않습니다. 충격받을 일이 있어야지. 새해가 온다고 저절로 사람이 달라지지. 아니 우리 새해가 되면 정말 좀 희망스러운 내게 좋은 일, 지금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일, 지금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일, 지금 편안한 것보다 더 편안하고 편리한 일, 뭐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충격도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는 신앙이 충격이 안 되는 문제. 이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충격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 이런 것들이 내게 삶을 뒤집을 만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절대로 거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은 몰라도 본인은 뭔가가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인생을 뒤집을 만한 뭐가 충격파가 왔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에 관심이 생기고 예수를 믿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면,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아픔을 모르는, 꼭 아픔이 아니라 그래도 하여튼 기분 좋은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살 만져주면 기분 좋잖아요. 저희 강아지는 아주 만져주면 하루 종일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그걸 아주 즐기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감각이 기분 좋은 만짐이든지 아픈 통증이든지 이걸 못 느끼는 문제, 이게 영적으로 무통각증, 영적인 무감각증이 오면 그는 신앙적인 변화를 겪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만지,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어야 될지 말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봐야 돼요? 영적인 무감각증을 앓고 있다. 영적인 무감각증의 문제.
무통증의 문제. 그래서 이게 보통 생각한 일이 아니죠. 다른 하나는 우리들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삶의 변화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어떤 엄청난 충격에 의해서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온 세상이 천국인 것 같고 막 이렇게 이제 은혜를 체험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달라지지가 않는. 그럼 저건 가짜 신앙인가? 은혜를 덜 받아서 저런 것인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저런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기분 좋은 식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몸에 철저히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즉 충격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는 버리는 행동이 필요해요. 은혜만 받고 기분은 좋은데 버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새롭게 성경이 말씀하는 행동을 다시 내 몸에 철저하게 뵐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라고 이민 온 저나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여기 와서 지금 제가 40년 가까이 사는데 호주화되지, 가만히 보면 호주화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호주에서 되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은 거, 그런 거 물론 있지만은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식생활이 거의 바뀌지 않잖아요. 지금도 뭐 빵을 먹을 수는 있지만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럼 배는 부른데 마음이 부르지를 않으니까 먹은 것 같지 않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도 삶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아주 노력하면서 이거를 의도적으로 고치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골프에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서 또 골프라는 골자만 나와도 기분 나쁜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골프라는 거는 우리는 생각하기에 손으로 공을 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손으로 치는 게 아니고, 탁구는 뭐로 쳐요? 손으로 치죠. 거의 손에 탁구 바다가 있지만은 거의 손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동작으로 쉽게는 아니지만 하여튼 하게 되는데, 골프는 긴 채가 있어요. 긴 채가 있고 그 끝에 달린 쇳덩어리로 공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머리는 손으로 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이걸 손으로 친다고 손으로 치는 거 외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손으로 치니까 이게 습관이 든 대로 머리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걸 머리가 여기 지식을 축적해 놓고 머리의 경험대로 할 때에 공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골프 칠 때 처음부터 공 잘 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안 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방법을 새로 익히는 거예요. 아, 이게 생각하는 대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폼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폼 잡네. 근데 그 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이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긴 기구일수록 더 그렇죠. 어쨌든 이 시간 뭐 그런 시간은 아닌데 그 폼에 그 원리에다가 나를 맞춰서 바꿔야 돼. 안 그러면 공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때까지 같은 행동을 몇 번을 해야 된다. 10,000번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오던 그거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과 삶의 스타일을 내게 익혀서 그게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뭐 어떤 이제 그거는 좀 과장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같은 행동을 40일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습관을 들일 수 없다.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40일에 관한 숫자가 많잖아요. 음식도 뭐 40일을 한다든지 이런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 복음이 듣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야 우리는 신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이. 근데 그것을 돕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엄청난 충격으로 그게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계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그물을 던졌더니 한 마리도 못 잡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다. 이러면 이거는 어부들에게는 일생의 최대의 충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물을 버리는 건 그물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뭐가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희한한 거는 물고기를 다 잡았는데 여기 보면 다시 그물을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 그러니까 여기에 기적은 충격요법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라는 것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충격요법의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날마다 기적에 매달려. 그래서 기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물고기 잡는 기적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가도 살겠다. 거기서 더 나가서 다 버리고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촉매, 촉발 역할을 한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 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고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가 여러 나오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뭐 어려운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영어의 뭐 고급 단어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박사학위나 가진 사람들이 써먹는 쓸데없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미련 스토리를 문자적으로 해서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던 방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못 깨닫거나 아니면 또 깨닫기 싫은 거예요. 저 말씀대로 하면 지금 내 삶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 이롭고 이렇게 해야 잘 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은데 저런 말씀대로 하면 그게 될 리가 없다는 순간적인 판단이 우리는 항상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에 가서는 내 삶의 사고와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던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죠. 모르는 사람을 새로 만나는 데는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들 앞에 무엇이 옳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앞으로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다. 내 인생을 백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맡기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완전히 불투명한 미래,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 미래를 예수를 따라서 그냥 완전히 통째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를, 열린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물고기 잡는 거, 익숙한 어디 던지면 무슨 물고기 나올 거 다 뻔히 알고 이런 방식대로 예수 제자 되기 어렵습니다. 신앙의 길은 열린 미래를 가는 것입니다. 열린 미래를 가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고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다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겠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잖아요. 결정도 내가 해요. 사람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요.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도 아마 1년 52주 여러분이 하는 행동 패턴이 거의 같을 겁니다. 얘기 안 하는 사람하고는 1년 12달 가도 잘 얘기 안 하게 돼. 내가 앉지 않는 자리에 1년 12달 가도 앉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은 미래가 아니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결심해야 할 것은 내 미래를 열린 채로 주님을 따라가겠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다른 길이 있겠느냐. 제자들은 평생 그물 던지는 거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또 거기다 던졌어도 안 잡혔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또 그 말씀, 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한마디로 비판해버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충격을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네. 그리고 가서 끝나면 다음 주도 똑같아. 그 다음 주도 똑같아. 이 말씀이 배와 그물을 버리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따라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나의 미래에 무엇을 주님께 의지할지, 그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를 나는 이런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간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미래를 열어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 삶에 새롭게 이식시켜서 실천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결심을 합시다. 위대한 무슨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충격으로 내 삶을 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걸 다 버릴 만큼 놀라운 말씀으로 받지를 않거나 그 말씀을 일회용으로 듣고 그를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의 제자로 변화된 삶을 결심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우린 내년 이맘때 가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